기도회 우리 9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은혜의 삶에 뛰어들기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저희 아내는 패밀리 라이프 결혼 세미나, 부부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부부 세미나에 간다니까 어떤 분이 부부관계가 좋지 않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부부가 온전히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바로 부부간에 얼마나 서로가 다른 존재인지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4개월 된 이제 결혼한 부부부터요, 51년 된 부부에 이르기까지 153, 한 300여 명 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세미나에 참석했었는데요. 세미나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그 스케줄이 오늘 12시까지가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문에 저는 오늘 첫 배를 타고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파트까지 제가 듣지 못했는데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지를 잠깐 여쭤보니까 부부가 다양한 신앙의 노선을 갖고 다양한 신앙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죠.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그 하나됨을 잘 유지하고 지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 강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원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가 둘이 만나서 이제는 결혼한 후에는 가장 가까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서로 다른 점이 너무나 많은 것이고, 그 다른 부분들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서로 착각하고 그로 인해서 갈등하면서 지내게 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종교가 다른 부부들도 있지만 같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표현이 좀 다르고 어떤 좀 신앙의 노선이 다르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 또 그 내용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으로 인해서 갈등하게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야말로 정말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 또 허락하신 그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 것이죠. 또 말씀을 읽거나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도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잘 경험하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편이 아내에게 주일에 교회 가기 전에 이 웨스트우드 레이크를 한번 산책하자고 얘기를 하셨다라고 치십시다. 남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는 그 시간에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제안을 했는데, 이 아내는 무슨 소리 하느냐고, 어디 밖에 나가라는 생각하지 말고 그저 예배드리기 전에 앞서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내야지 무슨 얘기 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분명 두 분 다,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두 분 다 똑같이 주님의 거룩한 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기를 준비하고 또 그런 마음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두 분 다 있는 것이지만 서로 다름 때문에, 서로 다양한 모습 때문에 그것을 오해한다고 한다면 서로 원했던 그런 마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부부 간에서 이 서로의 생각들이 다르고 또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족들, 많은 가족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50가정만 있다 하더라도 최소 50개의 소리가 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00명이 모여 있으면 100명의 다양한 소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한 성령에 관해서 부르심과 인도함을 받고 하나의 사명을 받은 존재들로 우리가 서갔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교회 지체 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간에도 서로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처럼 표현함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함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서로 잘 알려고 노력하고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 다른 모습 때문에 반목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의 다른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협력해가는 귀한 모습들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겠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죠. 내가 세상의 삶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다양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함을 잘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땅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때로 이 다양함을 포용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교회 안에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진리가 아닌 것들까지도 우리가 쉽게 인정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름은 인정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틀린 것은 경계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었던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 바울은요, 다름을 인정해야 할 다양함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벗어난 소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답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로 주장하는 내용으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반드시 잘 지켜야 된다라고, 즉 행위 없이 믿음만이 의롭게 여기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입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의 다른 게 아닌 철저하게 틀린 주장, 이 주장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두 가지 증거를 대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도 사실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고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교육을 받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더 이상 유대인들이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증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행위가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첫 번째 증거는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시점이 언제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이와 같이 반박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초청받은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행한 그 모습들 하나하나를 살펴보시고 그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그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굳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혼란스러운 것은 이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할례를 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 아예 할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더 좋은 것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할례는 언약의 증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리마인더로 이 유대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할례인 것이죠. 오늘날은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결혼을 치면 결혼 반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 반지를 결혼하신 분들은 잘 이렇게 끼고 다니시죠. 저는 지금 결혼 반지가 없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몇 년 동안에 끼고 다녔었는데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찬양 사역을 하면서 기타를 쳐야 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반지를 뺐다 빼었다 하는 시간 중에 한번 잃어버릴 그런 좀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예 그냥 제가 끼고 다니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뭐 국민한 안위에서 이 반지를 끼지 않은 것 때문에 가끔 오해를 받는 시간도 있지만 그래도 이 반지가 없다고 해가지고 제가 결혼한 것이 아닌 것이 된 것입니까? 그러진 않죠. 엄연히 함께 생활하다 보면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결혼한 존재라는 것을 누구든지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지가 없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억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지를 끼는 이유는 뭔가 좀 어색하지만 제 스스로도 그런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할례도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심을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함으로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그 스스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확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이제 바울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닌 것이죠. 그들이 믿음만으로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를 받게 되었죠. 세례를 받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것에 선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은 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으로부터 개종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잘못된 내용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필요했던 우리들의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아주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 스스로는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려고 하지만 열심히 지켜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한계를 더 절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에 대한 가늠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 또는 할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을 부정하게 되는 심각한 틀린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틀린 이야기까지 다양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누구도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안에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일단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런 얘기를 또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얘기를 듣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아주 자유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들도 할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뭔가 다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서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의욕들이 우리 가운데 솔직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다양한 많은 훈련들이 있죠. 그 많은 훈련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래서 나는 많은 훈련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낫다, 좀 더 의롭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게 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절대로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게 되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롭지 않다라고 평가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면 할수록 그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또 직분을 받은 사람은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오히려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지 않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을 할례와 율법처럼 그것을 가지고 들고 나와서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의 구원과 믿음을 저울질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절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고 복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인정해야 될 다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속지 말아야 될 거짓말인 것이고 사탄의 물리쳐야 될 속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그 모든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허락받은 그 놀라우신 은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두 번째 증거는요, 바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상속자가 되시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라는 쉬운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유명한 약속, 그와 그의 후손이 땅을 차지하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주신 것은 그가 무언가를 이루었거나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이 주어진 것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믿음으로 거기에 뛰어들었을 뿐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쉽게 우리 가운데 와닿는 번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까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있는 유효한 그 약속은요, 계약사항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파괴할 것이고 그것을 지키면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냉혹한 계약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율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서로에게 유익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가늠하는 사업상의 거래의 내용도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혀 은혜를 주시지 않고 나의 힘으로 나를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무거운 멍에를 주신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유익을 얻어갈 필요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 가운데 손을 내미셔서 우리가 거기에 응답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그만큼 지켰으니까 나도 네 말 들어줄게. 하지만 네가 내 말 듣지 않으면 나도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그런 갑과을의 기한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 안에 갓 태어난 우리 자녀가 있고 또 이제 이번 달 이제 한 주간에 또 태어날 아이가 있고요. 다음 달에 태어날 아이가 있는데요. 가난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어머니 품 안에 이렇게 안겨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는 걸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엄마가 이 갓난아이에게 모유수유를 할 때 너가 모유수유를 30분 만에 하면 내가 앞으로 계속 이 모유수유를 할게. 그렇게 생각하는 엄마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죠? 특별히 이민사회 생활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는 사실 픽업하고 아이를 드롭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삶의 반절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부모가 자녀를 픽업하고 학교에 내려주고 세우고 할 때, 야, 너에게도 유익이 있어야겠고 나에게도 유익이 있는 윈윈 전략이 필요하니까 너가 학업 성적이 좀 올라가면 내가 좀 더 많이 픽업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알아서 걸어서 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에게 그 사랑으로 섬기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옳은 행동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거기에 맞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약속을 파기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투자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자리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그 택하신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그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이죠.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내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제서야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그가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고 의로운 행동은 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탕감해 주시고 사면해 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된 존재, 죄를 지은 그 모든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응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들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그 방향을 얘기해주고 있죠.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멘.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 견고해져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약속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의 믿음으로 바람에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3절과 24절 말씀에서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여겨지는 일은 아브라함과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약속으로 유효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창세기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고 또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보이는 것을 보이는 건 너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을 약속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많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함께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는 그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뭔가 능력 있게 뭔가 행할 수 없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성경 말씀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가 믿음의 길을 잃지 않도록 매 삶의 순간마다 그를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행위, 그가 행한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했던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를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갔습니까, 여러분? 그의 믿음은요, 백세에 낳았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까지 자라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실 100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90세 되는 여인이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시점, 어떤 것도 소망을 해볼 수 없는, 기대해볼 수 없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약속하신 자손을,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에 찼을까요? 아들을 주신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들을 주신 그 기쁨을 넘어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그가 소유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의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해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짐을 꾸려서 3일 길을 걸어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신 것입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좀 결정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갔습니다. 3일 길을 간 후에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아들이 묻습니다. 큰 시험이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도대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재물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친히 예물을 준비하실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말씀을 어긴 것도 아니고, 하지만 거기에 머물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 이상으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의 믿음이 고백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아브라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바다에 뛰어들 수 있는 이유를 아브라함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괌에서 사역할 때요, 이 미국 2세 아이들을 사역을 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우리 부활절 일주일간의 이 방학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되면 그곳에 있는 모든 이 미국 아이들, 우리 한인 2세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붓캠프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요, 호텔에 들어가서 한 4박 5일 동안 3박 4일 이상의 시간 동안에 저녁에 말씀을 배우고 또 도전을 받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말씀을 전했던 그 스피커이신 목사님이 물론 미국인이었는데요, 이 해안가로 아이들 전부 다 나가자고 이렇게 얘기하더니 밤에 어두운 시간이거든요. 아이들 길게 해변가에 이렇게 앉혀놓고 크게 막 외치면서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 은혜 가운데, 은혜의 바다 가운데 조금 더 서슴지 않고 달려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참으로 놀라운 장면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아이들이요, 중고등부에 해당되는 아이들이죠. 어떤 아이들도 서슴지 않고 바다로 돌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청소년들은요, 앞뒤 좌우를 잘 가리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들인 것이죠. 하지만 어른들은 그렇지 않죠. 어른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들을 다 타진해보면서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번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우리들의 삶이 은혜의 바다에 뛰어들고 던져지는 삶이 되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초청하여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과 분가한 후에도 조금 더 서슴지 않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전쟁에 나가서 그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아들을
주님 앞에 바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역사를 또한 그는 경험하게 되었고, 그 경험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까지 영적인 도전으로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낱 나그네에 불과했던 그의 삶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우리들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존귀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스스로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내 인생에 원치 않은 일들이 생기게 되면,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절망감 가운데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거세게 항의하게 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절망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살아가신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우리의 삶의 멘토인 것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따르라고 약속하신 것, 비록 그것을 오래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다릴 때 자신의 무력감으로 자책하거나 혹은 체념하고 넘어지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애씀보다 상황이 영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절망 가운데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발을 내디디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그 발을 내디디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맛볼 수 없는 놀라운 하늘에 속한 은혜의 맛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 아주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키우려고 바쁜 것 먹이지 않잖아요. 그죠? 우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할 때도 이렇게 별로 맛도 없이 이유식 먹게 되는데, 이런 아이들이 교회 와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연세 드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너무나 사랑스러워가지고 이 사탕 하나 딱 꺼내서 주어서 이걸 먹게 되면 이 아이들은 신세계를 경험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와,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먹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맛있는 걸 먹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먹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랑을, 선물을 우리가 먼저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임했을 때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놀라운 그런 맛을 통해서, 절대로 이 맛을 경험하고서 내 혼자만 이것을 알고 나 혼자만 이것을 감출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은혜의 복음, 이것을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제대로 전하려면요, 복음을 전해야지, 전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와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먼저 분명히 믿고 내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믿음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 앞에 뛰어들 때 그 일들은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은혜의 바다에 뛰어드는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시고 내일도 약속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우리는 그것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셔서 정말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왜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까요? 나의 경험과 나의 힘의 한계로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뛰어들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일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일까요?
주님 앞에 이러한 질문들을 내어드리고 나에게 거저주신 그 놀라우신 선물로 주신 그 은혜 거기에 온전하게 응답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잠시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시간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복음 가운데 감격하고 감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매도들과 그러지 못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유대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지켜야 됨을 주장했을 때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인정함을 받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뜻 가운데 세움받았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그 시간을 주 앞에 온전히 들여나갔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한 귀한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무릇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아버지님 바라며 주시옵소서. 시를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가운데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알아가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응답하는 삶의 열매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가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통로의 삶, 길잡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삶 그곳에 우리가 뛰어들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진실된 하늘에 속한 귀한 것들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